시간에 오영석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고 꼭 소원 성취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눕시다. 세월 빠르네요. 밀레니엄이 시작된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20년이 지났네요. 이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진리기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또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이 안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가 다 기대하는데 그 잘 되는 과정이 있다면 형통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어렵고 고난에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깜깜하고 2020년도를 어떻게 해가야 할까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한 해를 맞이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깜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이 잘 되는 속에서 형통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니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더라. 모쪼록 우리 진리기독교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이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2020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의 목표를 한 번씩 우리가 기록을 하고 제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기를 기도합니다. 됐으면 좋겠어. 되는 사람마다 나한테 전화야 내가 다 갈비를 사줄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도 많이 받고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기도한 목표대로 목표를 설정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 내 한 해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새해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설정한 것이 이룩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인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98%는 전부 다
목표 세웠던 것이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가서 우리는 매해마다 똑같은 많은 목표를 세워놓고 또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왜 인생에 좋은 목표를 세워놨는데 인생의 삶에 그 목표가 성취가 안 되고 그렇게 다 무너지는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목표도 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세웠지만 안 되는 데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웠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표를 딱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린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아멘도 잘하지만 결과는 그게 성취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를 이룩하는 세부적인 방법도 모르고 로드맵 가야 할 어떤 방향도 모르고 과정도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뭐만 세워놓냐면 목표만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에서 말뿐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망상에 불과합니다.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기독교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어찌됐든 세웠던 목표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역사를 믿으면서 제가 신앙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불교의 문화권과 유교의 문화권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그냥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한다고 뭐 빌었다고 무조건 해결되느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스승은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할 과정을 가르쳐 주지만,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성경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과정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하면서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과정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제쳐놓고 딴 데서 찾을 때가 많아. 저는 그래요. 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여기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찾는 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해. 제가 여러분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목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여러분 아멘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성경은 정말 깊이 보면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언제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가만히 있더니 하늘에 복이 툭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된 적이 있냐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 아멘.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목표 다 정했고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래서 하나님 크게 기도 제목도 적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될까? 오늘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목표를 이룩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표가 꿈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의 목표 정한 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역사가 되기를 꼭 이루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이지만 18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때에 보면 우리나라가 5번째 나가서 20년 동안 수없이 월드컵 경기를 했지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4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꼴등하는 학생이 우연으로 어쩌다가 1등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누가 와도 안 돼. 1등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 지도 100점 맞으면 돼.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6강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소원은 이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거스 히든크라는 네덜란드 감독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왔어요. 한국에 유명한 대표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 다 제치고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남겨놓고 우리나라 평가전을 가졌어. 프랑스와 또 체코 이런 데 갔는데 5대0으로 팡팡 깨지는 거 이진다고도. 그러니까 한국 매스컵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유명하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5대0이 뭐냐. 그러니까 축구협에서 불러가지고 거디 히든크 했대. 그랬어요. 어쩜 그러냐고, 조금이라도 좀 성적을 좀 보여줘야지. 근데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선수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지금 어떤 역사를,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이니까 과정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결과 가지고 나한테 따지시오. 그리고 그는 굴하지 않고 자기 패턴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전체 나라가 들썩거리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요즘 참 답답할 때 이런 거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영상 한번 보고 마음 풀읍시다. 우리 The name of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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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대한민국 첫 출전. 5차례 월드컵 본선 진출 속사전 3위시.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넘긴 한국 축구. 이것이 동작했던 진리인가? 그러나 붉은 함성으로 승리를 실수만 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2002년 6월 4일 한국 오른쪽으로 찬스 슛! 전반 26분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올렸어요. 박지성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가 좋아요. 경기 끝났어요. 한국이 16강에 2위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들은 월드컵 사상 최대의 충격이라며 논란과 함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Terrific story. It's incredible. It's the World Cup of all World Cups. Expect on it. 자, 해냈습니다. This team can react every time. It was so nice to see that this team never gave up. 박수나 한번 칩시다. 요즘처럼 답답할 때는 이런 거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일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우연이 되면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참석했던 월드컵에서 한 번이라도 이겼어야지. 여기에는 거스 히딩크가 한국 팀을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거스 히딩크가 자기 나라 네덜란드에서도 4강으로 올려놓고 우리나라 그렇고 호주 그렇고 러시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거스 히딩크 밑에서 있었던 박항서 지금 베트남 감독이 그 사람 코치였습니다. 거기서 그 박항서 감독을 보면 쬐끄맣죠. 대머리 가지고, 야, 요즘은 그 월남 사람들이 제일 멋있게 생겼다는 거 내가 봐도 안 멋있는데, 근데 그는 어떠냐? 그는 그래요.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3류팀 감독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여러분 베트남 가서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여러분 히딩크한테 배운 게 어떻게 하면 이 팀을 그렇게 올려놓는 과정과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요즘 베트남 축구 난리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베트남 선교사 만났는데 박항서 감독만 하면 몇만 명이 모인대. 몇만 명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거스 히딩크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서 배운 박항서 감독이 뭘 아느냐? 어떻게 하면 나라의 국가대표팀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뭘 알아? 방법을 아는 거고 과정을 아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내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되고 소리치면 되고 외치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역사의 기적의 사건은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쳐가요. 오늘 우리가 2020년 내 목표를 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면 성경에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인데, 올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는 여러분 망상에 불과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많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넌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역사를 하겠다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잘 챙겨가도 50%는 될 거야. 한 해 돼가지고 끝나가지고 목사님 내 인생 왜 그래요? 안 해서 그래.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목표가 크든 작든 뭘 해야 되느냐면 목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얻고자 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너희가 얻고자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침노하는 사람이 뺏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노가 뭡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 쫓아가서 전쟁하고서 뺏어온다는 거. 침노하는 사람이 갖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만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침노하는 사람에게. 야, 이제부터는 이를 딱 깨물고 무조건 뺏어야 되겠다. 옆 사람은 째려봐. 이 사람 거 뭘 뺏었겠나. 근데 성경은 침노하는 자에게 이 전쟁 용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취미도 아니고 재미도 아닙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대한민국만 이 나라 이 세계에서 아마 분단 국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가뜩이나 요즘 전쟁이 뭐 이런 생각도 막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기도합시다. 이거 문제 생기면요 정말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 여러분 적과 통할되면 안 되고 아멘.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부쩍 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아 오늘 점심이 뭐 나올까 이 생각합니까? 전쟁하는 사람은요 딴 거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 목표를 전쟁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듯이 해야 그 목표가 되든 말든 이러는 것이죠. 목숨 그때 전쟁하듯이 한다는 개념이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목적을 딱 선정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요 우리의 사람은요 항상 양다리를 거쳐. 저도 보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 안 해. 나도 그래. 뭐 하면 양다리를 다 거쳐.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필요한 대로 가려고 그래. 없으면 하나님께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 돈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쵸?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오늘 편안한 게 돈 때문에 편안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편안합니까? 거짓말 시키지 마요.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편안할 수 있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오늘 편안한 거야. 오늘 보세요. 내일 아침에 박살 나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어. 편안해 안 편안해? 그럼 왜 편안하다고 그래? 오늘 그런 게 없으니까 내 것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나 오늘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양다리 거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세상이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누구만 쳐다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야, 기도하는데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 끝 아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 이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끝나고 가만히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복권전 당첨되게 해주세요. 맨날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하루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제발 복권좀 한 장 사라. 우리 기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가서 막 빈다고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자신감 좀 주세요. 내가 이것을 극복해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지혜 좀 주세요. 담대함 좀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와서 해주기 전에 나에게 그걸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의로운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잡아주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문제의 기도의 제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숨 걸고 전쟁하듯이 내가 이 문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냥 하려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어려워요. 어떤 아버지가 딸 하나가 있는데 애가 자꾸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그래서 병을 데리고 갔더니 이 백혈병이 걸렸는데 백혈병 만성이 이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굴 수 이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 하나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그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지사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전까지 당신이 병원도 의지하고 골수 이식도 의지했지만 이제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두 내외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작정해. 그리고 올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생명 걸고 기도해. 목숨 걸고 기도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거고. 그 두 내외가 죽는 자기 딸을 두고 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 밤새도록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도 불안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새벽에 막 주여 자꾸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탁 나오는데 그 아버지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이 목구멍에 얼마나 하나님께 소리쳤든지 이 기도가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난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든지 이 성대가 찢어서 피가 쏟아지는 거야. 그는 피가 쏟아지는 걸 손수건을 받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 10일 만에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 백혈병 낫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숨 걸고 하면 어떤지 알아요? 하늘로부터 믿음이 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불가능한 일 수없이 겪어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세상 건 다 안 되는데 다 알고 전부 불가능하다는데 내 안에 뭐가 오는지 믿음이 와요. 목숨을 걸면 믿음이 와. 그 아버지가 믿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딸 보고 너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서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 때부터 이 아이가 막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백혈병 걸리니까 피 쏟아지면 죽지요. 막 코피가 나오는데 막 덩어리 피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가 피가 쏟아질 만큼 기도해서 너 낫다라고 선언했는데 아이가 피가 쏟아지니까 여러분 겁이 나왔나? 여러분 나죠. 근데 그 아버지 그렇게 썼더라고. 저는 그때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알아요? 나는 그 아버지 이해가 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담대히 도전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 오는 것이 담대한 믿음이야.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야. 아버지가 피가 막 쏟아지는 그 딸을 안고 너 낳았다, 너 낳았다. 그리고 그냥 한 대야를 다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애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아이 피 쏟아지니까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아이의 백혈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는가?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언제 내려오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쟁하듯 침노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거기에 도전하면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시는지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목숨 걸고 도전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 들었지만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면서 형들 면회 갔다가 여러분 그때 나이가 17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럴 때 골리앗이 막 그런 소리 듣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소리치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그때에 사울왕이 부르죠. 그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걸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목숨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그 삼척 거구 앞에 그 조그만 소년이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온 게 뭐냐면요, 목숨 걸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 왕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정확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뭘 한번 걸어봐? 목숨을. 아직도 양다리 딱 거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역사가 안 돼. 그러니까요, 그냥 일찌감치 이쪽은 잘라버려. 그냥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요아스. 그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도 요아스 왕이 있고 이스라엘도 요아스 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 시대에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왕이요, 지금 저쪽에서 군사 10만이 쳐들어옵니다. 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복병 숨었다가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생긴 거야.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큰일 났거든.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저기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을 날이 다 갖고 왔으니까 이제 죽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살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화살을 갖다 주니까 창문 열고 화살을 쏘세요. 화살을 쏘고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뭘 주냐면 화살 뭉치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두드리시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주니까 그래가지고 툭 세 번 두들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 병자가 누워있던 죽기 직전인 이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아스 왕을 질책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가 3번 쳤으니까
3번 정도 네가 이길 거야. 그런데 네가 목숨 걸고 했으면 6번은 쳤어야지. 그러면 아주 아람 나라를 씨를 말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목숨 건 사람하고 안 건 사람의 차이점이야. 올 한 해에 작은 일에도 한번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아, 이게 조그만 일은 어떻게 목숨 걸어? 그러면 그거 안 돼. 껌 사 먹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요, 조그만 것도 목숨 걸고, 큰 데도 목숨 걸고, 다시 막, 난 이거 성취해야 된다고는 그 성취 욕구가 내 안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는 쓴 걸로 끝나지 말고 올 한 해 해기를 작정했으면 그게 크든 적든 간에 난 이거 무조건 이룩한다. 여기에 난 죽든 살든 내 생명을 걸겠다. 생명 걸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되든 말든 한 가지라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더니 쓰레기통을 쓰레기 버린다고 다 치워놨어. 다 감춰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바퀴 돌아서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쓰레기통이 꼭 필요해. 안 필요해요? 쓰레기통 없으면 이거 종이 하나 갖다 어디다 버려. 주머니 넣기는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자기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쓰레기가 보물인 사람 아멘. 대답은 이렇게 해도 내가 볼 땐 다 쓰레기통 안고 살아. 왜냐하면요, 쓰레기통 안고 사는 사람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래요. 쓰레기통은 꼭 필요해. 그래서 쓰레기를 담고,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쓰레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은 때만 되면 갖다 버리는 사람. 버려야 돼, 안고 다녀야 돼? 버려야 되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교회 올 때 꼭 쓰레기통 안고 와. 또 직장 갈 때도 쓰레기통 안고 가고, 시장 갈 때도 쓰레기통 안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안고 다니는데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 불평, 탄식, 고통, 괴로움, 슬픔, 어려움 당했던 거, 상처당했던 거, 이거 다 버리고 살아, 담아놓고 살아. 그래가지고 같이 모였다 그러면 저 거지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계속 우리는 주로 이거예요. 쓰레기통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두져가지고 냄새를 끄집어내. 끄집어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이렇게 살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통 안고 다녀, 안 안고 다녀? 여러분, 이 사람 절대 아무것도 안 돼. 쓰레기통은요 담자마자 갖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표가 설정된 게, 여러분 그냥 우연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쓰레기통은 더러운 거 있으면 그냥 때되면 갖다 버리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별의별 거 다 집어넣고, 심심하면 그 끄집어내가지고 이웃집 사람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앉아서, 직장 가서 그것 때문에 떠들고, 살면서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떠들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쓰레기통, 여러분 쓰레기통은요 자꾸
자꾸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 자꾸 비워야 돼. 하루에도 2번, 3번씩 비우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비워.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년짜까지 다 집어넣어서 50년까지 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목표가 아무리 좋은 걸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자꾸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통을 버린다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뭐가 되냐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주인이라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야. 책임. 여러분, 우리 진리기독교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진리기독교의 누구다?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 보면, 목사니까 늘 다 눈에 보면 다 걸려. 그냥 쓰레기도 보이고, 삐뚤어진 것도 보이고, 깨진 것도 걸리고, 다 불 켜진 것도 걸리고, 저걸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있겠죠, 누군가는. 여러분,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직장을 가도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인의식. 그 옛말에 수초작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목표가 성취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기독교에서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난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 돼도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구 탓하지 않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내 탓이야.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다 내 탓. 요즘 우리 대한민국 보면 누구 탓만 합니까? 맨 남 탓만 하고 앉아서. 주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온통 나라통이 쌈판이야.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말 내가 죽을 일입니다. 이 나라 잘 섬기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 뭐가 없느냐?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다 망해도 괜찮아. 나 혼자만 살면 돼. 나 혼자 국회의원 해먹고, 나 혼자 대통령 해먹으면 돼. 이러니까 우리 백성들 전부 눈앞에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초작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도울 때가 언제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미국의 에드워드 버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저널리스트의 왕인데,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너무 어려니까 그 이민 갈 때 그 어린아이를 보낸 거예요. 너 미국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아무것도 못 줬어요. 뭐 캔시리 뱃삭맨으로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이 버크라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크라야, 넌 가면 그 나라가, 네가 가는 미국 나라가 네 나라고, 넌 주인의식을 가져라. 내가 죽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할 거야. 그 이 버크라가 와가지고 어려서 왔으니까 토를 다시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으면 뻔한 거야. 신문팔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버크라는 할아버지가 얘기한 주인의식 때문에 신문팔이를 하는데, 어떠냐면 신문을 팔면서요, 그냥 신문 파는 게 아니라 주인이야. 내가 이 지역에, 뉴욕에 있으면 뉴욕 시장에서 그 역전에서 팔면서도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담배 종소 떨어져 있고 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문을 팔다 말고 놔두고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 주워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건 다 닦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팔이가 신문 팔아야지. 청소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뉴욕 거리가 그 주역이 깨끗한 거야. 누구 때문에? 포크라 때문에. 근데 저놈은 신문 팔 생각하지 않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데만 신경 쓰는 거야. 여러분, 어른이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 이뻐 안 이뻐? 이쁘죠. 소문이 쫙 난 거야.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와서 얘 때 신문을 사는 거. 신문 안 팔아도 지들이 다 돈 내고 가더래. 그냥 어떤 $10도 내주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포크라가 그 시대 때에 신문 판매왕 1위가 된 거예요. 왜? 자기 안 팔아도 그 오는 사람은 다 포크라 때 사는 거 줄 서서 다 사가지고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 다 가져가는 거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포크라에게 사람들은 감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원망이 쓰레기통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에 이미 왔지만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가정이고 내 나라고, 주인의식을 가졌던 포크라. 그 후에 그는 출판사를 만들고 그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로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가? 책임을 질 줄 아는가? 여러분, 올 한 해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 것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성취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과정과 여러분 방법과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너는 목숨 걸고 전투하듯이 거기에 대하라. 아멘. 두 번째, 너는 그 일에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을 져라. 어떤 일이 됐든 다 남의 잘못이 아니야. 다 문제는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역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 목표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 내가 내 오른손을 잡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냥 불로소득으로 어쩌다가 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올 한 해 시작됐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축복된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든 진리의 기둥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꼭 하겠습니다. 뭘 해요? 목숨 걸고 주인의식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목표라도, 세상의 목표라도 난 그 의식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월 첫 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